우리 서로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입니다. 항상 내 옆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언제 감사가 넘치십니까? 제가 감사란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내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 그 한 가지만 더 허락해 주십시오. 마치 당신의 축복이 영원하다는 듯 기쁠 때만 감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이 나의 심장박동이 되어 당신을 찬양하게 하소서. 조지 허버트 시인의 감사라는 시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대개 건강, 가족, 구원, 일용할 양식, 예상 밖의 축복에 대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조지 허버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심장박동이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값비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실제로 이해할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과 그 공동체가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본에서 본격적으로 번제를 드리기 앞서서 먼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라고 감사로 시작하며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축복과 기사와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감사의 내용을 보자면 그저 대충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객이되었던 시절부터 건져내신 그 과거와 현재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그 소망까지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 끝은 36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자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고 구원하심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입으로 고백하며 함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감사를 중요시 생각했으며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교회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옵소서, 찬양 받으옵소서, 나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상실된 상황을 여러분은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예배 가운데 감사가 사라진다면 어떠한 상황일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다 할지라도 감사함을 모른다면 교회에서 드린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예배가 될 것이고 애초에 예배 자체가 드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들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조차 이겨내고 고국을 떠나 이 머나먼 타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과연 감사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감사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여기까지 전해졌을까? 그리스도께서 사랑해 주심을 기꺼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이, 그 헌신이, 그 희생이 지금의 나에게까지도 전달이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가 없다면 체험되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상실되었을 때, 감사가 결핍이 되었을 때 공동체 속에서는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우상 숭배, 불신, 교만의 죄뿐만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것, 그건 역시마저 선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태도로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바울은 죄성의 뿌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거짓으로 기억하거나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에게 내려진 가장 슬픈 평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사와 신실하심을 기억하기보다는 질투와 비교의식과 불평이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결핍으로 오는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질투입니다. 성경에서 질투는 때로 관계를 파괴하는 죄의 목록에 포함됩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일수록 가장 많이 더 자주 비교하고 거기서 남을 향해 질투하는 마음이 커져만 갑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일꾼에 대한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은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꾼들은 처음에 온 자기네들과 마감 직전에 온 저 일꾼들의 싹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지 그거에 불평을, 불만을 주인에게 쏟아붓습니다. 주인 마음일 텐데, 주인이 고용해서 시키는 것일 텐데. 주인은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처럼 다른 사람의 관대함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스스로 바라봤을 때 가끔씩 소름 끼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내 것이 전혀 줄지도 않았는데 내 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것을 힘들어하고 배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왜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질투하는 그 마음이, 질투하는 그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투는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교회의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데 내 안에서 제거하지 못하고 결국 그 질투하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안 나머지 숨겨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미선자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말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질투는 그럴듯한 이유와 말로 가리고
자신 스스로를 파괴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결핍으로 오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로 불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적과 도우심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말하나요? 그들은 투덜거리면서 왜곡된 기억을 점점 자기의 머리에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가 더 좋았다.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애굽이 좋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약을 통해 그들을 구하시고 필요를 채우셨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 한 가지, 불평으로 인해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교회나 공동체에 대해 불평하기는 쉽습니다. 어느 곳이든 문제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국가가 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공동체가 변해야 하며, 지역사회 공동체가 변하기 위해서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이 변해야 합니다. 가정이 변하기 위해서는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변해야 합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또한 우리가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의 전부가 아닙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도 그 얼마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사를 잊음으로 인해, 감사의 결핍으로 인하여서 응원보단 질투가, 은혜보단 욕심이, 공동체보다 개인의 이기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내 삶의 예배도 감사보다는 불평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존중과 감사를 잊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감사로 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재정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로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은혜의 순환은 하나님과 서로 간의 관계를 더 강하게, 더 끈끈하게 묶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으로 돌보신 하나님을 충실하게 기억하고 감사함을 공동체에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을 형성해온 그 경험들을 교회에서 다시 나눌 때 함께 공동체에서, 함께 그 공동체 안에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뿐만 아니라 절기들을 지키는 모습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나온 다윗과 그 공동체가 불렀던 찬양의 고백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없는 사랑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사라졌을 때 그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온전히 기억할 때 비로소 공동체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소망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실천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소설 길리아드에서 건강이 악화된 에임스 목사는 어린 아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으랴 예감하고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서란다.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언젠가 너도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었는지 궁금해질 때가 찾아오겠지.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자 기적이라는 것을, 아니 기적보다 더 큰 존재라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구나. 우린 누군가로부터 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내 자신에겐 너무나 익숙한 그 일상의 평범함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비춰지니까 그 평범함이 기꺼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봉사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편지뿐만 아니라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있기만 한다면은, 나에게 그 감사의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서부터 변화의 불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이웃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존재로 바라봤을 때 교회 생활의 변화가 찾아오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른 사람을 통해 받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평범한 것조차 얼마나 소중한지 그 편한 방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능력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그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오늘 1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뭐라고 고백하나요?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 3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남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불평을 멈추고 우리 삶의 찬양, 고백, 감사를 끌어들일 때 감사는 좀 더 교회의 핵심적인 실천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계속 이어나갈 때, 계속 이야기되어 갈 때, 우리가 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 때 교회라는 공동체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그 은혜의 순환고리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더욱더 크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인해 우리는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며 받는 자로서 교회 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감사함을 멈추지 않을 때, 그것은 더 큰 에너지로
더 큰 파워로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평범해서 또는 너무 일상적이어서 당연하게만 느껴지고 지루하게만 느껴진다면은 그분은 행복에 겨운 사람입니다. 그 평범함 속에 있는 사랑과 은혜에 고마움을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 속에서도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좋은 점을 알아차리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한다면은 교회는 계속해서 살아 숨쉬는 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에게 무엇을 보고 있으며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내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불만과 시기, 질투를 본다고 한다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공동체를 가든지 어느 직장을 가든지 그 입에서는 불만과 시기, 질투가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삶 자체가 불평, 불만, 시기, 질투의 그 자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본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먼저 보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서로에게 이야기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살아 숨쉬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정말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된다면 부족한 것보다는 잘하는 것을, 단점보다는 장점을, 더 나아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체험되고 표현되어질 때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항상 삶의 자리에 있어 우리 사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